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훨씬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이 아무리 많은 우리 말씀들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하면 계시록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드러내지 못하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드러내고 자부심을 갖는 말씀이 되어지려면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먼저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제에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일 1부와 또 주일 3부에는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이 말씀 구절들이 각각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기록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쉬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죠. 이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마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봉독자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자,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본문입니다만은 저녁에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할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요 말씀을 쉬운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해놓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먼저 쉬운 성경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주님이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들을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과 16장 28절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데 유난히 이 두 개의 구절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 그러면 왜 이 구절들이 난해한 구절이냐? 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이냐라고 말들을 하느냐 하면, 자, 마태복음 10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두 군데를 다 읽으셨는데,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볼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맞죠?
마태복음 10장과 16장의 말씀이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죠? 맞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근데 결과는 뭐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죠? 그럼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아니하면 계시록의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3년 반의 환란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조명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말짝 도루묵이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제가 왜 갑자기 구약의 다니엘서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앞에 확인을 시켜드리느냐 하면 신약의 말씀이 아무리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시겠죠?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 난해한 구절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난해한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구약의 말씀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은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절대 난해한 구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 편에는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기록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저도 주석을 보다가 짜증을 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해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다가 저 책을 보면 서로 말이 달라요. 주장이 달라요. 견해가 달라요. 그러면 이쪽 책을 주장을 견해를 따라야 될지 이쪽 책의 견해를 따라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주장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론 내린 부분, 제가 깨달은 부분, 성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부분의 종합적인 결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다시 열어놓으세요. 자,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10장 23절의 말씀이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에 나눌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할 때 이 너희라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할 때 다 합시다. 제자들. 따라하세요. 제자들. 예,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자가 읽어드릴 테니까 너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제자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너희는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셨죠.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해석이 바로 뭐냐면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일단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가 뭘까라고 할 때 일단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딱 두 가지로. 왜 딱 두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느냐? 저 동네로 피하라고 했잖아요. 피하라. 피하라는 말을 무슨 말이 쓰는지 알죠?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딱 두 가지인데 핍박을 받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누가 너희들을 핍박하면 그 동네에 있지 말고 딴 동네로 가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이 다가올 때쯤 되면 뭔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촉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고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핍박을 받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빨리빨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만 계속적으로 있지 말고 더 이상 너희가 거기에 있을 시간조차 없으니 빨리 다른 동네로 가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두 가지를 다.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든 다른 동네로 피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 계속 유하지 말고 저 동네로 빨리 가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겸비하여 그럼 이 두 가지를 그냥 겸비만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냥 밀어붙일 것이냐? 그럼 이건 억지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보충적인 증거 자료가 나와야 돼요. 아, 그것이 맞을까라고 할 때 그것이 왜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딱딱딱딱 이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맞다라고 하는 결론 가운데에 제가 세 가지를 증거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증거 자료. 그러면 이 세 가지 증거 자료를 딱 들어보면 이것이 저 동네로 피하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결론 내릴 수가 있게 되고, 그거를 결론을 내려지게 되면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동네로 옮기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성경적으로 될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첫째,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어요. 답시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미래를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내가 오겠다. 너희들이 동네를 다녀라. 그러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내가 재림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 의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빨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한 곳에서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저 동네로 이 동네로 빨리빨리 옮겨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의도가 맞다라고 하는 결론 하에 왜 이 의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증거 자료가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다 알고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 그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말씀을 계속 쭉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엇을 다 알고 계시는지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찾아드린 성경 구절들을 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하셨던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곧 있을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제가 성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제자들의 미래는 결론적으로 제자들을 보낸 파송 전도가 완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파송 전도를 보냈잖아요. 그 파송 전도가 결국에는 완성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이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의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말씀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왜? 파송 전도가 완수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제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다닐 수 없을 만큼 복음 완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미래를 또한 다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저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어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아직까지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장차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까지 이스라엘의 미래와 유대인들의 미래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면 제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복음 전도가 완수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동네 저 동네를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들이 핍박할 것인지, 그리고 이 복음 전도가 완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미래를 주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구약에서 이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예언? 스가랴 12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다 알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찌를 거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와. 그러나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거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다 다녀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 전도가 완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아시겠습니까?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맞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그를 광경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 계시록 1장 7절로 기점으로 가보면 맞는 말씀이죠. 맞죠? 결국 찌른 자들, 복음이 그 동네를 다 완수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이 땅의 유대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회개치 않고 있다가 재림의 때가 거의 다가왔을 때에 회개한다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 구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만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14만 4천 명이 통곡하고 일부 신실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를 피하려 다녀라.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들을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는데 근데 왜 예수님 기림 안 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말씀이 맞죠? 네,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첫 번째 뭐를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제자들의 미래를 다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뭐를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미래를 다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까? 이거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이미 재림 전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상세히 알고 계셨다. 예수님 자신이 재림 전에 죽고 난 다음에 재림 전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3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알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달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때에 시간을 아껴야 하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아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시간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던 상황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에? 지체할 수 없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지금 빨리빨리 지금 주마들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재림이 언제 되느냐? 그 말씀을 보면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할 때에 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피하라. 그리고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째는 그 당시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완수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다.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 맞죠? 계집종이 저 예수님 제자와 같이 있었던 무리 속에 한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계집종이 그렇게 딱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음 완수가 돼요? 파송 복음이 어떻게 완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전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에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잖아요. 다 자기 각처로 다 도망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각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복음 전도를 다 못하고 도망갈 거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기 전에 복음을 다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이 동네 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래도 알고 계셨다. 왜? 그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찌를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를 죽일 것에 앞장설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완수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또 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빨리 피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너무나 시간적으로 촉박할 상황이 올 거다.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다. 낭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거를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밝혀주셨듯이 이 말씀에도 보니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 산으로 가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 당시에 산은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앞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리고 지붕이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라는 말은 이 당시의 풍경적인 모습이 그냥 지붕에 있다가 아이고 집안에 내려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지붕 위에 올라가는 문화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문화가 있었죠.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는, 기도해야 될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고 오지 말라는 말은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것은 뭐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다가 정신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고 쭉 가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럼 뭐예요? 임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가지고는 열심을 품잖아요. 열심을. 근데 임신하고 난 다음에는 그 열심이, 처녀 때의 그 혼자 했던 열심이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나태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여기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는 이 말씀도 영적인 의미예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딱 가지고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제자들은 다 이미 죽었는데 재림은 안 이루어졌어.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말이든지 성경이 거짓말했다든지 아니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괜히 학자들이 어렵게만 설명을 해놔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나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왜?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었잖아요. 이미 예언됐기 때문에 신약의 어떤 말씀이 얼마나 어렵게 기록을 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보충적으로 딱딱딱딱딱딱 아구를 맞춰드렸잖아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당시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전히 난해한 구절입니까?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아마 어렵게 말하고 있는 주석책을 여러분에게 딱 안겨드리면 여러분 읽다가 덮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싶나. 딱 덮을 거예요. 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결론 내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진다. 무슨 말을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에이, 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서 뭔 소리 해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진다. 다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지금까지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14만 4천 명. 신실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 곧 6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고 이제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인이 떼어지고 거기에 바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3년 반 환란 들어간다는 거.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할렐루야. 오늘 주일 3부 예배에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